절까지 교도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변한 것들을 받아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받아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주제라도 하나님께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었으니 기쁨과 다른 자는 전하여서 사랑과 영광입니다. 아멘. 오늘 나눈 말씀의 주제는 자랑할 것이 전혀 없는 완전히 타락한 인간입니다. 우리가 어머니 태로부터 이 땅에 태어나서 한평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인생을 살면서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성공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기도 하고 또 외국까지 나가가지고 다른 타민족 사람들과 어울려가지고 있는 고생 없는 고생 하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것을 나타내고 싶고 또 많이 안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것이 인간들의 속성입니다. 여기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통해 지금 알려주려는 것은 인간에게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멸망할 존재인가를 알려주는 게 복음이에요. 그거를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못하면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요즘으로 얘기하면 출세도 해가지고 집 몇 채씩 갖고 있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것을 복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는 자가 복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 세상에 어떤 곳에서도 안 알려줘요. 인간이 처참한 존재라는 것,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존재라는 것, 하나님의 진노를 반드시 받아가지고 죽어서 영원히 마귀와 함께 저주받을 그런 처참한 존재라는 것을 어느 곳에서도 안 알려줍니다. 오늘날은 교회 와서도 하나님을 믿으면 행복하고 아리가 있고 평안하다는 것을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 맞는 소리인데 그 전에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안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도 자랑하려는 겁니다. 인간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쇳덩어리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지 못하면 하나님과 연합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정말 사망을 이길 수 있는, 누가 사망을 이기겠어요? 다 죽기를 무서워하며 두려워하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이 무섭지 않습니다. 세상 말로 객기를 부려서 그런 게 아니라 죽음이 무섭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건 자기가 그렇게 막 우기고 그렇게 주장하고 신념을 그렇게 가져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사망을 이기신 생명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찬송을 한 장 해요. 100 예정이 없던 찬송입니다. 155장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금요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나를 알까봐 부끄러워가지고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그로 들어가서 숨어야 될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 존재들이 그걸 모르고 이 땅에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성공해서 자기 인생을 바깥으로 막 드러내려는 겁니다. 자랑하려는 겁니다. 교회 나와서도 똑같이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처럼 되게 되어 있어요. 거듭난 사람은 사도들처럼 되게 되어 있어요. 생각이 똑같고요. 지향점이 똑같고요. 자기를 절대 드러내지 않습니다. 살려고 살지 않습니다. 죽으려고 삽니다. 날마다 죽으려고 사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죄는 뭐냐면 자기가 신되어서 자기가 주인되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용납해도 자기 자존심을 건드리면 몇 번씩 참다가도 자존심을 건드리면 마지막에 폭발합니다. 그건 마지막이에요. 이렇게 인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자리에 이 인간이 나도 신이 되어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겁니다. 먹보다도 더 먹은 더 검은 죄라는 겁니다. 이 죄를 처음으로 지은 자가 마귀입니다. 계시록 이사야서 14장입니다. 이 물질계가 창조되기 전에 세 번째 하늘 샤메 우라노스 하나님의 하늘에서 천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 마귀는 가장 천사의 계급 중에 높은 그룹에 속했던 자입니다. 스랍과 그룹이 천사의 세계에서 가장 높은 존재들인데 거기에 속했던 자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세 번째 하늘입니다.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의 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표를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을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이기리라 하더라. 하나님께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피조물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너를 보는 자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경동시키며 세계를 한몫케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않던 자가 아니뇨 하리로다. 열방의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은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어 쫓겼으니 가증한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빠진 죽음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네가 자기 땅을 망케하였고 자기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일반으로 안장함을 얻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의 후손은 영영이 이름이 나지 못하리로다 할지니라. 이렇게 해서 유다서 1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앞에 있는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가 쓴 성경입니다. 1장 6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이 백보자 심판입니다.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 우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음부를 말하고 있습니다.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래서 유일하게 창조주는 주인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하늘에 하나님을 수중 불나고 만들어 피조물 천사를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그룹 중에 하나가 타락을 했어요. 그 타락이 뭐냐? 나도 주인이라. 나도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치 않냐고 큰 날의 심판, 백보자 심판까지 그 하늘에서 이 둘째 아를 첫째 아를 이르는 우주 가운데 그들을 이쪽으로 추방시켜서 지금 이 우주를 거대한 감옥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결박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인간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 인간이 창세기에 이 마귀에게 유혹을 받아서 타락을 했는데 그 타락한 양상이 자기가 주인되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죄보다도 가장 큰 겁니다. 이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뭐 간음을 한다든지 도둑질을 한다든지 살인을 한다든지 형은 그거 엄청나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죄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큰 죄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로 글자로 이게 설명되어서 이해돼 가지고 회개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빛으로 알려줘야 돼요. 이보다 큰 죄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거기에서 더 나가서 지혜를 짜가지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를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는 하나님의 미련한 것보다 더 미련하다고 했어요. 사람의 강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약함보다도 더 어리석고 약한 거라고 했어요. 회개라는 것은 자기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살 수밖에 없는 이 육체의 사람을 계속해서 죽이면서 하나님께 돌아갈 때 새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뀌어 만드는 바꾸게 하시는 복음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첩경입니다. 이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자기가 주인되어 사는 이 삶을 절대로 그 사람이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잘 되는 게 복이 아니에요. 사람은 잘 되면요 자기를 버리려고 안 합니다. 이스라엘도 저 애굽에서 모세에 의해서 나올 때 이 바로를 하나님이 강팍해 가지고 못 살게 부르니까 살려달라고 한 것이지 애굽 땅에서 그들이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면 그런 기도를 안 했을 거예요. 시편이나 구약성경이나 이 신약성경에서도 고난이 유의라고 그랬지 부자가 잘 사는 것이 복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 받은 사람은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는 사람이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선택해서 그 사람들에게 자기 그 상황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저주스러운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셔서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하여 자기를 날마다 죽이는 이 회개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주인이 아닙니다.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40년간 광야에서 돌렸는데 그 이스라엘 광야 생활을 하나님 허락한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순종하나 안 하나 이것을 보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1절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2절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에 어떠한 금령을 지키는지 많이 지키는지 알게 하시며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가 알지 못하다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여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 네 의복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네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40년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그 일주일이면 들어가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것을 40년 동안 걸렸다. 그 이유가 뭐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보려고. 신앙은 순종입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는 이 사람이 주인과 종의 관계, 여기에서는 순종밖에 없는 거예요. 순종 안 하면 주인과 종의 관계는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주여 부르고 있어요. 주여 부르면서 자기가 주인이지 시키는 대로 하고 있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능력 대행하고 선지자들을 했다고 했지만 그 사람들 믿음이 없었겠어요? 그 정도면 엄청난 믿음입니다. 귀신들 잘 안 나가요. 스게웨이 제사장 아들은 내가 바울도 아는데 너는 뭐냐?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뭐냐고 달라붙어서 옷을 홀라당 벗겼습니다. 귀신 쫓을 정도면 상당히 그래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주종관계가 성립이 안 돼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우주보다 크신 분입니다. 지금 전 세계 70억이 넘는데 그 70억이 넘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그거를 마음 가운데 다 보고 있고 그걸 살피고 있는 분입니다. 없는 것을 하루아침에 있게도 하며 산 자를 하루아침에 죽일 수도 있고 죽은 자를 살릴 수도 있는 분입니다. 이 이스라엘 200만 명이 광야에서 40년 걸어다녔는데 길싸움도 아니하고 농사도 안 지었는데 하늘에서 만나를 내렸고 메추라게 내렸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해가지고 40년 동안 먹고 살게 했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셨어요. 지금 우리나라 40도 육박하니까 지금 전기가 10% 위아래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 정전도 가끔 옵니다. 광야는 40도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쓰러집니다. 저도 군대 생활에서 7월달인가 6월달 훈련소에 들어갔는데 하루 종일 훈련하니까 그 젊은 애들이 서 있다가 팍팍 쓰러집니다. 고목나무 떨어집니다. 이 광야는 나무 한 그루가 제대로 없는데 그곳에 구름을 덮어서 또 밤에는 마이너스로 떨어진 그곳에 불기둥을 덮어서 이스라엘을 보호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바라본 것은 순종하나 안 하나 그런 거예요. 종은 순종하지만 자기가 주인 된 사람은 교회 다니더라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계획해서 자기가 먹고 살고 자기가 자기 가정을 어떻게 꾸려가고 하는 그 생각을 합니다. 진짜 크리스찬은 순종하는 겁니다. 엄마 등에 어린아이가 시냇물을 건너든 버스를 타든 산꼭대기를 올라가든 엄마에게 등에만 딱 붙어가지고 하는 것처럼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죽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 내가 주인 되어 내 맘대로 살려는 이 인간은 믿음의 밑자도 못 갔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믿는다고 해요.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된 사람은 예수하고 연합된 사람이에요. 예수하고 연합된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인 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죽음이 하고 끝나가지 않아요. 오늘 당장 먹을 것이 없더라도 걱정 안 해요. 주인이 그 사람을 먹여 살리고 피할 길을 내시고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도 해봤지 않게 하시고 원수의 복전에서도 상을 베푸시는 주인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을 믿지 자기를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자랑을 하더라도 예수를 자랑하는 이 새 사람으로 간다고 하면 우리의 이 땅의 삶은 참으로 행복할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었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과 같게 하라. 그 예수 믿는 사람은 30절에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고 의로움이 되셨고 거룩함이 되셨고 구속함이 되셨다. 이런 사람은 자기를 자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저도 지난 주간에 어떤 분하고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했는데 대화 중에 저를 이렇게 드러내려는 발언을 하고 있다. 뭐 그런 의도를 가진 건 아닌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나도 이런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저에게 완전히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오신 예수가 우리에게 연합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거룩함과 구속함이 내게 이루어져서 그 사람은 예수만 자랑하게 돼 있다. 자기가 주인 된 사람은 자기 자랑만 합니다. 자기 잘났다는 거예요. 자기 이렇게 돈이 많고 이렇게 똑똑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건 냄새나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의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예수와 연합된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나의 주인을 높이고 그를 자랑하고 그를 찬양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여기 2장에 바울이 계속 말합니다. 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인간의 말과 나의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위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3절,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여 하느니라. 정치는 이 무당들이 있죠. 전보시는 분들. 그 사람들은 신을 받았어요. 신을 받아서 그 신이 이야기하는 것을 스피커처럼 대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을 모시기 위해서 신이 싫어하는 것을 절대로 안 하고요.
그 신이 시키는 대로 살고 있는 것이 점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잡신은 써먹다가 나중에 버립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 잡신도 어떤 사람을 장악해서 그 사람을 종로로 타게 하고 써먹는데, 진짜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은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와서 그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간하게 하고 정말로 생명의 길로만 계속해서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내가 하는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그분 스스로 하시는 것이고, 이 말도 내 말이 아니다. 내 자의로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하는 거다. 이게 주종관계입니다. 천지간에 주인은 없어요. 천사 중에 가장 높은 그 그룹에 있던 천사가 마귀예요. 그러나 이 마귀도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종이에요. 근데 이 마귀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겠다고 하나님께 도전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주인 된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있지 못하고 이 물질기 하늘에 영원한 결박으로 큰 날의 심판까지 갇힌 거예요. 그 마귀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아담에게 접근해서 너도 하나님 되라는 거예요. 너도 네 마음대로 살라는 거예요. 오늘 세계가 어지러워지는 것은 이 인터넷이나 이 매스미디어나 또 길거리에 돌아갈 때 생각대로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라, 그런 글자들이 난무합니다. 그게 마귀지 뭡니까? 주인이 70억 명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주인이 하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도 뜻이 하나입니다. 의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 하나가 되게 되어 있어요. 이 의는 진리입니다. 그 진리 가운데 은혜와 평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면 내게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정말로 나를 누가 알아볼까봐 쥐구멍 찾아가지고 자기를 숨지, 자기를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서 예수와 연합한 사람은 입을 벌면 예수를 높이고 예수를 자랑하게 돼 있어요. 그게 안 돼 있으면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부름을 받은 건 맞습니다. 청함을 받은 건 맞지만 예복을 입은 자는 택한 자라고 했어요. 이 택한 자에게 하나님의 것을 주시는 겁니다. 은사도 주시지만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이 옛사람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내 믿음을 갖고 삽니다. 이 내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질 때까지는 필요하지만 이것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왜 성경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버리라고 하냐면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죽을 때까지도 못 버리는 거예요. 로마서 3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인간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 존재인지, 여러분들이 화장실 같은 데 가서 일을 보시고 그걸 쳐다볼 때 거기에 머무를 사람이 없어요. 거기는 좋은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지독한 냄새부터 시작해서 보기에도 안 좋고, 또 도해지에 사셨던 분들은 벌레를 보면 기가 납니다. 저는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쥐 돌아다니는 것도 봤기 때문에 쥐를 보고 놀랄 때도 있지만 쥐 보면 잡으려고 그러지 소리 지르진 않거든요. 벌레가 많기 때문에 바퀴벌레 보고 기절하진 않습니다. 저거 잡아가지고 도구가 없으면 손바닥으로 잡아가지고 죽이지 기절하지 않거든요. 인간은 이런 곤충보다 더 징그러운 존재예요. 썩은 냄새 가득한 존재예요.
그런데 뭘 자랑하냐 이거예요. 거기에서 나온 지식과 생각과 뜻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 죽을 짓만 하고 있는 거예요. 돈 벌라고 성공하고 행복하고 평안하려는 거. 그쪽으로 계속 가려는 것은 더 냄새나는 더 사망의 골짜기로 계속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돌아서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분께 순종하라 이거예요. 그것이 사는 길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교회 와서도 성공하라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죽어야 됩니다. 부인해야 됩니다. 이걸 잘 살려가지고 이걸 리모델링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주장사입니다. 자기의 가장 좋은 것을 자기 소유를 다 봐서 그 진주를 살 때 누구를 사냐? 진주를 사는 겁니다. 자기의 목숨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을 사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와 연합한 자고 그 사람들은 입을 벌리면 예수를 자랑하게 되어 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로마 3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4절.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고대나 중세나 현대나 동서양 고금을 막론하고 다 거짓이다. 하나님만이 참되다. 어떤 사람은 가뭄에 콩나듯 그 사람이 참된 게 아니라 다 거짓이다. 인간이 그렇다. 오래 참는 사람과 성질이 못 익어서 이렇게 금방 자기를 드러내는 그 차이지 속으로 파고들어가면 다 거짓이다. 하나님만 참되다. 9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다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우리가 이미 선하나이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 사람이죠. 헬라인은 그리스도 사람인데 유대인 바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비유하고 있는 것이 헬라인입니다. 모든 인간들이 죄 아래 있다. 그걸 알려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은 자기 공로를 쌓는 사람이에요. 율법에서 해방되는 건 자기 공로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까 고린도전서 1장에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의 거룩함과 의로움과 구속함이 되셨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가 하나님의 공로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은 아무리 그가 거룩하게 살아도 율법 아래 있습니다. 율법 아래 있으면 죄 아래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다. 바리새인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읽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라.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기 잘났다는 겁니다. 자기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목회를 크게 하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도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진짜 그리스도는 자기를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주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자랑하죠. 12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절을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물어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인간은 동서양, 고대, 중세, 현대, 백인, 황인, 흑인, 물론하고 전부 다 죄인이에요. 전부 다 거짓입니다. 그거는 자기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나를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려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줘야 된다. 이건 멸망받을 짓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창조물을 만든 것은 자기를 위하여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인간들도 자기가 필요하니까 공장에 가서 의자도 만들고, 이 설거지 해야 되니까 수세미도 만들고 퐁퐁도 만들고, 그게 유통기한이 지나면 버리지 않습니까? 인간들도, 피조물인 인간도 어떤 걸 만들 때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아무리 비싼 거라도 자기에게 필요 없으면 버립니다. 하물며 토기 장애인 하나님을 토기가 신문하겠느냐? 하나님께 불의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안 되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그거를 빙자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고 이 땅에서 자기 자랑을 위해서 살고 있어요. 이게 주인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일주일 만에 넘어갈 그 가나안 땅을 40년간 돌린 것은 너희들이 내 말을 순종하나 안 하나 그걸 보려고 광야를 40년 돌렸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지금 금방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갈 수 있지만 이 세상이 뭐가 그렇게 살기 좋은 거예요? 앞으로 더 힘듭니다. 돈 문제도 그렇고 육체적 문제도 그렇고 이제 별의별 사람들이 다 나올 건데 요즘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죠. 이제는 인조인간까지 나옵니다. 로봇 인간도 나옵니다. 우리보다 살이 더 포동포동하고 촉감이 좋은 그런 인간이 이제 우리하고 같이 어울려 사는 그런 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신없습니다. 남자 여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이 100여 가지가 지금 영국 같은 데는 70몇 가지가 지금 네 성이 뭐냐 해서 조씨 김치 박씨 그게 아니라 여자 남자 그 성이 70몇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 시대로 지금 들어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잘 살라는 것은 죄악 중에 죄악. 그 냄새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세상을 기업으로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려는 거예요. 여기에 못 들어가면 멸망의 나라 지옥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의 미련한 것보다 더 미련합니다. 인간의 강함은 하나님의 약한 것보다도 더 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와 저와 여러분을 연합시키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이 옛사람은 믿어도 자기에게 유익할 때까지만 믿죠. 자기가 불리하게 되면 안 믿습니다. 주인이 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태양이 두 개가 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정국가에서 아들도 죽이는 겁니다. 주군이 둘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정몽주라는 사람이 고려가 망할 때 이시조선에 협력을 안 했잖아요. 이방원이 이런 데를 왔다리 저런 데를 왔다리 시조를 지어서 갔다. 야, 우리가 같이 하자 하니까 정몽주가 이 몸이 느껴주고 100번 고쳐주고 100골이 진토 되고 넋이라도 있고 임양만 일편하시면 가실 줄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그 정말 정신없는 나라가 망할 때 왕이 얼마나 정신없겠어요. 왕이 제대로 있으면 나라가 망하겠어요. 그 왕 같지도 않은 왕을 일평생 목숨까지 바쳐가지고 떠받들기 위해서 그가 선축교에서 머리 맞아가지고 죽었지 않습니까? 사람 앞에도 그렇게 한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죽으라면 죽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같은 거룩한 연합을, 피조물과 신이 거룩한 연합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를 주셨는데 인간 편에서 바쁘다 이거예요. 마태복음 22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급할 때는 부르지만요, 119처럼 하나님 지금 큰일 났네요, 앰뷸런스 보내주세요, 그러지만요 평상시 자기가 주인이에요. 마태복음 22장.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되 천국이 뭐냐?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요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했더니 오기를 싫어한다. 천국을 원하지 않아요. 세상이 좋다 이거예요. 돈이 좋다 이겁니다. 자기 뜻을 이루고 싶다 이겁니다. 그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 성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내게 합당치 못한 일,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돈처럼 하나님을 원하고 있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육체가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원하고 있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못 원하냐면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멸망당해서 영원히 지옥에 형벌을 받아야 될 아주 냄새나는 존재다. 내게서는 거짓만 나오고 죄만 나오고 악만 나오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남을 밟으려는 내 욕망만 추구하는 하나님 편에서 마귀적인 속성만 있는 게 납니다. 이거는 내가 훈련하고 영성 훈련하고 어디 가가지고 절제하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원수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제시해 놓는데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는 미련하고 등신같고 외전은 하지만 구원을 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여기에서만 사람이 새롭게 창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 수 있는 사망을 이긴 마귀의 사망권세도 능히 깨뜨린 지옥의 문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든다는 겁니다. 이런 복음은 세상 잘 살게 해주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복음도 아닙니다. 세상에 강의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세상 잘 살게 하는 방법을 많이 해줍니까? 복음이라는 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냄새나고 더럽고 이건 정말로 하루아침에 죽여서 없애버려야 할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복음이 하지 못하면 이건 가짜입니다. 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수많은 사람들을 이르기를 내가 도창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야 하니 저희가 돌아보지 않고 하나는 자기 생각차를 하고 그 많은 자를 종들을 잡아 능력하고 주니 관심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이 임금이 아들 혼인잔치를 예배하고 오라고 했는데 첫 번째는 싫어한다는 거예요. 교회 가니까 잘 살아야 되는데 죽으라고 그러고 너는 죽일 놈이라고 그러고 회개하라고 그러고 아니 듣기 싫다 해요. 그 목사님들도 이런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성도님들 교회 나와야 먹고 살고 교회 유지하니까 좋은 얘기만 해요. 지옥 갑니다.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사람은 구원 없습니다. 이 땅에서 부자로 살던 날마다 호화율이 연락하며 고운 배옷을 입고 최고의 삶을 사던 그 부자가 영혼과 육체가 이별하는 그 순간에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집의 대문 앞에서 거지처럼 살던 거지 나사로는 이별하는 순간에
영혼과 육체가 이별하는 순간에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습니다. 이 땅에서는 거지로 살아도 돼요. 끝이 있으니까. 구원의 세계는, 영원한 세계는 한 번 잘못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대보세요. 불에 얼마나 이 고통이 있는가. 화상이 아마 병 걸린 중에서도 화상처럼 고통당하는 것도 별로 없을 겁니다. 지옥은 영원히 불 가운데 있지만 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그대로 느끼면서 100년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 땅의 성공을 위해서 예수 믿으십니까? 이 땅의 행복을 위해서 예수 믿으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 나와서 나의 의가 되고 나의 지혜가 되고 나의 구속함이 되기 위해서 내가 주인 되어 살던 이 멸망할 삶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와 연합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세상은요. 그러다가 이 부질없는 짓을 추구하다 돈으로 가다가 나중에 마약까지 가고 자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예인들이 뭐가 부족합니까요? 정치인들이 대기업 회장이 뭐가 부족합니까? 하다 하니까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돈 있으면 이제 마약하는 거예요. 마약하다 보니까 더 안 되니까 이제 죽는 거예요. 세상이 그런 곳입니다. 이곳에는 생명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만이 예수만이 생명 있는 곳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도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는 우린 자랑할 게 없어요. 만약 자랑할 것이 있다면 죄밖에 없습니다. 거짓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걸 자기가 알아야 되는데 이걸 가리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와서 빛으로 우리의 실상을 보여줘야 돼요. 누구한테 보여줍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는 사람한테 이 태양빛에 의해서 보지 못하는 나의 실상을, 멸망을 이 실상을 하나님의 빛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셔서 우리가 깨닫게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없이는 나는 못 살겠다고 진실로 입으로 아니라 이 가슴에서 터져나와서 고백하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시간이 다해서 마지막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8절 9절 읽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부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기뻐하였으니 사도라 칭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다. 3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하나하니 나는 얼마나 사도 바울이 자기가 팔푼이라 이겁니다. 그리고 내가 자랑했다면 나는 날마다 죽는 것밖에 없다. 자기를 죽이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 사람을 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건 립 서비스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기 진심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확인하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 확인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이건 사도 바울의 진심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이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세상에 임하셨고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그리스도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여 하심이니라. 만세와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어지이다.
하나님보다 두려운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크신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인이십니다. 아멘. 이 사실을 아시는 유일한 분은 예수십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빛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은 복이 임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실 때 사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인간, 사랑이 있다면 거짓말하고 추악한 죄인 중에 괴수로 사는 우리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를 자랑하는 일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